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또 이 하루를 살아내십시다. 좋은 소식은 우리 최승복 장로님, 여러분 기도 가운데 어제 드디어 이제 가스 배출이 되면서 오늘부터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간이나 음식을 못 먹고 물 한 모금 먹지를 못했었어요. 너무 기력이 지금 약해진 상태인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서 정말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재물 피해에 대한 배상법. 상대방의 재물에 피해를 주었을 때 그때 그에 대한 배상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에게 생명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재물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나 재물은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개인의 소유를 존중할 것에 대해서 명하신 것입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재물을 도둑했다 한다면, 도둑질했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했다면 반드시 몇 배로 갚아야 됩니다. 그냥 1대1이 아닙니다. 1절에 보면 남의 소나 양을 도둑질했을 때 잡거나 팔았다 한다면 그것을 잡아서 먹으려고 잡든지 아니면 그것을 팔아서 돈을 취했다 한다면 그 소는 5배를 갚아야 됩니다. 5배. 그리고 양은 4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고가의 재산은 그만큼 더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과도한 복수를 금지하는 면도 있습니다. 과도한 복수를 금지하는 그런 면을 본다면 재물을 도둑질했다고 하여서 몸을 상하게 하거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도둑이라 하여서 함부로 그 사람을 구타하여 죽이거나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경우에 갑작스러운 그 도둑을 맞닥뜨렸을 때 설령 그 도둑을 죽인다고 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보니까 도둑이 내 것을 훔치는 상황이에요. 그때 갑작스러운 가운데 살인을 했다 한다면 그것은 살인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해돋은 후에, 자 우리 3절이죠. 해돋은 후에, 즉 대낮에 도둑질을 하는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 도둑을 죽였다 한다면 이것은 고의적인 살인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남의 것을 훔친단다 할지라도 그를 함부로 죽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대낮에 얼마든지 죽이지도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이것은 죄를 묻는다는 거죠. 도둑질한 가축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자 그런데 도둑질한 그 가축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자 우리 4절 보면 갑절을 2배로 배상해야 됩니다. 이것은 도둑 맞았던 소나 양을 다시 되찾기는 했어도 그러면 1대1로 갚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라고 볼 수 있지만 2배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보상하라라는 것을 고려한 주의 말씀인 거예요. 만일 도둑질한 사람이 배상할 돈이 없다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말로 나 배째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라?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범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를 것이라는 거예요. 핑계치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대가는 지불해야 하는 것은, 죄의 대가에 대해서는 지불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인 겁니다. 이것은 현재 법보다도 더욱더 강력했던 것을 보게 되죠. 현재 법보다도 이건 매우 강력합니다. 그만큼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중한 범죄임을 우리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한 범죄로 취급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셔야만 했던 이유도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치러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개인의 소유를 존중하는, 자, 이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과실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라. 과실로 인한, 이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과실로 인한 손해도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의도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과실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 한다면 동일한 양을 배상하되 질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것으로 배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5절에 보면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이 타인의 밭에 들어가가지고 엉망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 타인의 밭에 들어가서 포도원에 들어가 곡식이나 열매를 막 먹어 치워버렸어요. 그러면 그 양만큼 가장 좋은 것을, 그 양만큼입니다. 이건 1대1이에요.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고 짐승 양을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습니까? 그 양만큼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실수로 불을 내가지고 타인의 곡식이나 밭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어떻게 하라?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누구나 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잖아요. 이건 누구든지 저지를 수 있는 실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실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적절하게 배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 것이 소중한 만큼 다른 상대방의 것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시비가 없도록,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그러니까는 실수를 한 것도 어때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그랬죠?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상대방에게 충분하게 미안하다, 죄송하다, 내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서 서로 시비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원망 듣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피성제도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하나님은 행위의 의도와 과실을 따져서 이렇게 형벌을 이렇게 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배상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즉 결과만을 보지 않고요, 동기까지 보셨다는 하나님께서는요. 동기와 과정을 보고 판단하게 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도 손해를 본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약에 내가 손해를 봤는데 저 사람 형편이 지금 안 돼, 1대1로도 안 돼요. 그냥 그 양 한 마리 어떻게든지 구해가지고 그렇게 먹이고 키우는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이 양이 가가지고 남의 밭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그랬죠. 가장 좋은 것으로. 하지만 배상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 자,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으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핵심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마태복음 5장 38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이 지금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쭉 진행되는 가운데 꼭 여러분들 같이 읽어야 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이에요. 산상설교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도 하죠. 마태복음 5장 38에서 4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예수님이셔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말이 아다르고 어다릅니까? 아니에요.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눈은 일은 이로 갚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시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셔요. 이는 동해보복법, 똑같이 해를 입었다 한다면 똑같이 보복하라. 이 동해보복법을 기준으로 정한 것일 뿐, 자,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있어야 내가 뭘 잘못한지를 알죠. 예, 그렇죠? 동해보복법에 대한 것은 분명히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근거한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 개인의 소유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실수했던가, 내 것 귀한 만큼 상대방의 것도 귀한 줄 알고 이렇게 나가라는 것이죠. 그럴 때 손해본 사람이 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피해를 끼친 사람은 아주 가난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 보상을 하라고 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가진 자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용서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다시 재해석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 개인의 소유를 존중할 세 번째는 재물에 대한 성도의 관점입니다. 성도의 관점. 자, 이번에는 7절입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이웃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맡겼는데, 그러니까 어디 좀 멀리 가게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내 소중한 물품들을 이웃에게 맡겼던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이것을 도둑 맞아 버렸네요. 예, 이웃 사람한테 맡겼는데 그 이웃 사람이 이것을 도둑 맞은 상황이에요. 다행히 도둑이 잡혔다 한다면 문제 없어요. 도둑이 잡혔다 한다면 그 도둑은 갑절을 배상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대1이 아닙니다. 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갑절을 배상하면 돼요, 도둑이. 그러면 이웃에게 맡겼던 그 사람도 좀 마음은 좀, 그쵸? 덜 수 있고요, 부담은. 이런 상황이 되죠. 하지만 문제는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이고야, 내가 귀중품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도둑이 잡히질 않고 있어요. 이거 참 곤란한 상황이지요. 하지만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라 할까요? 아무튼 귀중품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로 재판까지 받게 된다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증인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재판에서 증인은 매우 중요하지요. 증인. 그래서 증인 선서도 하지 않습니까? 거짓으로 할 수 없다라고. 자, 증인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이야 뭐 CCTV도 있고, 그렇죠? 지문 감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도둑을 잡을 수가 있어요. 요즘은 뭐죠? 그 땡손이는 거의 다 잡힌다더라고요. 99.9%가 잡힌대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CCTV가 많아요. 하지만 이 시대는 다르죠. 이 시대는 불가능해요. 증인도 나타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도둑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만일 정확한 증인이 없다 한다면, 특히나 증인이 없다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아이고야,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10에서 11절입니다. 10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느니와.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특히 중요한 건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나 양이나 귀중품들을 이웃에게 맡겼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잊어버리거나 죽거나 자고지고 문제가 발생되는데 본 사람이 없어요. 아, 내가 이 양을 죽였겠네. 당신 거를 내가 맡겼지만 나는 그 양을 죽이지 않았다. 소를 죽이지 않았다. 당신 거 망가뜨리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근데 증인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야 된대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면 그 임자는, 그 주인은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맡겼던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러면 재물 잃어버린 사람이 좀 억울하진 않을까요? 내가 맡겼는데 잘 좀 포용하라고 맡겼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망가뜨리거나 죽이거나 없애거나 도둑질 맞거나 좌우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잘 좀 하지, 어떻게 이랬냐 이 사람 하면서 억울하고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만한 신뢰도 없으면서 그 사람을 맡겼다라면 그 사람 자체가 문제인 거죠. 나는 절대 아니야. 믿어줘. 난 당신 걸 소중하게 잘 갖고 있었는데 아이고야, 하루아침에 죽어버렸네. 없어졌어. 망가졌어.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한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한다?
그럼 얘에다 맡기질 말아야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 그렇게 믿음이 안 가는 사람한테 왜 맡겼어요? 하나님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그냥 그 짓갈로 하면서 그냥 속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했었잖아요. 그럼 당신은 왜 그 사람을 믿었냐고요? 무슨 말이 있습니까? 믿음이고 신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상하거나 죽었을 때, 즉 이웃에게 농기계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14절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상하거나 죽었어요. 내가 빌렸어요. 내가 옆집에서 기계를 빌려왔단 말이에요. 농기계를 빌려왔어요. 근데 일을 하다가 아이고 그만 고장나 버렸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으로 생각해도 딱 맞는 말이에요. 내가 농기계를 빌려왔는데 쓰다가 고장났어요. 그럼 이거 누가 고쳐야 돼요? 빌려온 사람이 고쳐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빌려줄 때 이웃 사람도 부담됐을 거예요. 아, 저 사람 잘 쓸까? 그런데도 뭐예요? 믿고 빌려줬어요. 그쵸? 믿음이에요. 믿고 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빌려가가지고 고장났어요. 그리고는 망가진 채로 갖고 왔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끝? 아니라고요. 고쳐야지요. 고쳐내야지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십시오. 15절 보면 임자가 그 주인이, 즉 그 주인이 함께 있었다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옆집에서 우리 집은 기기가 없으니까 우리 트랙터로 좀 갈아줘. 우리 논 좀 갈아줘 라고 부탁했어요. 자, 그러면 그 주인이, 아니 그 농기계 주인이 와서 기계로 논을 갈아줘요. 아이고 그러다가 트랙터가 고장나 버렸네? 그러면 논 주인이 그 트랙터 고장난 걸 고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트랙터 주인이 고쳐야 되겠습니까? 트랙터 주인이지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트랙터를 가져와서 고장냈다면 내가 고쳐야죠. 하지만 내가 싹스를 주고, 내가 싹스를 주고 하루 여기 논 갈아준 거에 대해서 내가 의당 그 값을 지불하고,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논을 갈다가 고장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15절 하반절에 또 보십시오. 15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다. 이 말이 뭘까요? 새 낸 것이면 새 낸 것으로 족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것도 현재로 우리가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현재 보면 돈을 주고 렌트한 가전제품들, 요즘은 가전제품들도 이렇게 렌트를 합니다. 그쵸? 뭐 쉽게 말하면 정수기 같은 거 렌트를 하잖아요. 내 거 아니에요. 어느 만큼 되면 또 내 것이 되기도 하지만 정수기 이제 렌트해가지고 이제 가전제품을 쓰고 있어요. 근데 고장났네요? 이거 누가 고쳐야 될까요? 난 매달 세를 내고 있잖아요. 그쵸? 매달 세를 내고 있으니까 거기 전화하면 돼요. 아이고 정수기가 고장났어요. 그 사람이 와서 고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새로 족하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약 지금부터 3,300년 전, 약 3,300년 전의 율법이지만 현재 문제에 대입해도 전혀 이상하지 아니하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요. 지금 보면은 그의 배상하는 부분들은 지금과 많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과 신뢰의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믿음과 신뢰의 바탕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뭘 빌렸을 때, 이게 맡겼을 때 만약 문제가 된다 한다면, 그리고 증인도 없고 그 사람이 결백을 주장한 상황 가운데는 믿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과 신뢰로 나는 빌려주는 것이고 맡기는 것이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10계명의 제8계명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지금 풀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의 인간들을 축원합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자들, 그러면서 남의 것에 탐하거나 그리고 훔치려는 마음은 결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훔치려고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이 먼저야 되지,
예, 항상 받을 줄만 알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것들은 아무거든지 뭐 있으면 더 하나 더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양보도 할 줄 알고, 예, 언제든 항상 이렇게 주님의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무엇이라 더 하나라도 주님 전에 바치고 나누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서로의 물질적인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될 땐 정말로 결백을 주장하는 가운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코람돼요. 이때는 서로를 믿어줄 줄 아는, 예, 그런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필요대로 채워주시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고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여 삼천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물질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래서 돈을 주셨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쓰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다 채워주셨나이다. 하오나 이 하나님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사람과의 간정이 상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분명한 것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을 품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우리에게 정직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울까요? 물질로 채워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은혜로 채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주의 영적인 눈, 주님 바라보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상처받은 이웃들과 아파하는 이웃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마음을 품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최승목 장로님, 주여 일주일간 아버지 너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수술도 잘 되었지만 먹고 마시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었는지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간구로 아버지께 믿음으로 매달렸더니, 하나님 이렇게 또 우리 최승목 장로님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 난관을 극복하며 정말 이제 주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인생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의 귀한 아들 우리 최승국 자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목계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와 또 아버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과 아버지 참으로 말 못할 아버지 사정들,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괴로워하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서게 된다 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회복시켜줄 줄로 믿사올지니 귀한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이 믿음의 길로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상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옵시며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